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021년 새해 맞이해서 우리 첫 주간 하나님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추워도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하기 쉽지 않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좀 잘 가꾸셨습니까? 어떠셨어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정원의 상태를 안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영상을 따로 올리지 않았는데요. 오늘까지 다 마치고 나면 영상을 따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카카오톡이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친구분들께 함께 나누셔서 한 해의 방향을 또 삶을 다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 동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바른 마음가짐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훈련을 통해서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그 경건의 훈련이 내 몸에, 내 마음에 배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죠. 좋은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 삶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옛 선현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나쁜 습관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 차츰 두고 조금씩 고치는 게 아니고요, 단번에 바꾸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습관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장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는 거, 신앙의 훈련.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의 패턴들을, 습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우리 마음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남들이 흠모할 만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대해서 다양한 진단과 의견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이 가장 건강하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이 가장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면 그게 가장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동양에도 이런 마음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맹자라고 하는 분이 불인지심을 이야기했어요. 불인지심은 뭐냐면 인간이라면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차마 인간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불인지심의 마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마음,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차마 그렇게까지 모질게 할 수는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맹자가 들어요. 만약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물에 빠지려고 하면 그 아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고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냐? 여러분, 그렇죠. 다 그러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측은지심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이다.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다. 이 측은지심이 발현된 인간의 덕목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바로 이 인의 마음을, 측은지심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선한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성선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줄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맹자는 이런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비인야,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겠어요? 하늘이 부여한 이 측은지심의 마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차마 어쩔 수 못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맹자는요, 사랑은 곧 사람이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사랑은 사람이다.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랑과 사람이 만나면 비로소 도가 이루어진다. 그 도는 뭐예요? 진리죠. 사람과 사랑이 만날 때 그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 하나님 몰랐던 사람도 생각을 좀 깊이 해보니까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인간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 그 마음 있잖아.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게 진리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게 진리지. 세상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자의 성선설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차마 이야기를 하기조차도 버거운 이야기입니다.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러하지만 저 또한 이런 이야기를 마주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살짝 지나치는 정도로 그렇게 지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인이를 죽게 한 이 부모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엄마 아빠가 목회자의 자녀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대학을 나온,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엘리트예요. 그 남편은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고 있고, 두 사람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골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췌장이 파열돼서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더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가 홀로 그 학대를 견딘 시간들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인터넷에 이 아이 사진이 올라오는데 차마 그 사진을 마주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인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잖아요. 본래의 그 마음, 측은지심. 사람이라면 어찌 그럴 수 있나?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 커요. 너무 충격이 커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믿음이란 어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인간의 도리를 다 아는 거예요. 기본으로. 도대체 기독교의 어떤 교리가, 성경의 어떤 가르침이 그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에 2500년 전에 하나님 몰랐던 맹자도 인간이라면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랑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인이 부모는
도대체 그동안 교회에서, 학교에서 뭘 어떻게 배웠길래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가? 이게 우리가 가르친 신앙인가?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그 어떤 신학도, 그 어떤 교리도, 그 어떤 종교적 신념도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차마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그런 신앙은 미칠 광자, 광신도입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들 마음에 못 받고 자기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들에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족과 친척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요 너무 더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의 본질,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어디 가버리고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껍데기를,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끔 물이 동한대요. 그러면 거기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대요. 그 전설의 신화가 다스리던 사회가 베데스다 사회예요.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자비라는 뭐죠? 자비란 그 병자들, 그 아픈 사람들, 그 신음하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누워있으면 가서 일으켜주고 먹지 못하면 가서 먹여주고, 그게 자비의 집이잖아요. 근데요, 이 베데스다는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다 베데스다 주변에 누워있는 목적이 뭐냐면 1등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나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1등 하잖아요. 나머지는 어때요? 다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원망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못했다고, 부모 때문에 못했다고, 내가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세상에 한 3년쯤 하면 지겨워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38년을 그 자리에 앉아서 남 탓, 부모 탓, 조상 탓, 어린 시절 상처 탓 하면서 그 냄새나는 거적더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으켜 주기는커녕, 먹을 것 주기는커녕, 격려해 주기는커녕, 손잡아 주기는커녕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은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믿음은 뭐였어요?
니들이 죄가 있으니까 나면서부터 병에 걸렸지. 네 부모의 죄든 네 죄든 어쨌든 병 걸린 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병 걸렸으니 당연히 고통당해야지. 당연히 거기 주저앉아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냉혈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외면했죠. 일말의 동정심도 상식도 자비도 긍휼도 없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종교 없는 사회, 조폭 사회, 죄인들의 사회, 야만인의 사회라면 모르겠는데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이, 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적 신념,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륜을 저버립니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그 인간의 최소한의 자비와 인애가 없어요. 광신도들에게는. 다행히요, 정말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차마 어쩌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 그냥 단칼에 베버리셔야 되는데, 포기하셔야 되는데,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차마 어쩌지 못하고 또 안절부절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겠어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고마운 줄 모르고 또 집 나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요. 데려와라, 다시 살아라. 또 나가요. 또 데려와라, 다시 살아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남편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또 우상 섬기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우상 섬기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우상 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배신을 한 이스라엘 향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마음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회초리를 치고 싶은데, 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마음에서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차마 어쩔 수 없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 버려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또 이 하나님처럼 어쩔 수 없이 품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종교적으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인간도 없고 도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최소한의 상식도 없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위선입니다. 다른 걸 다 잘해도 이 하나님 마음 모르면 그건 다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2021년 이 한 해 동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엄습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종교적 껍데기가 아니라 무슨 율법이니 무슨 전통이니 법이니 그따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이라면 차마 어찌할 수 없는, 어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배우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흘리고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흘리고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